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더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시작과 그 완성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결론, 복음의 결론,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남아 계셔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제1회 하나 서밋스쿨 졸업식과 성인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중고 49곳이 49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올해만 50개 가까이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경우는 작년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학교가 112개입니다. 올해는 146개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사라지죠. 왜냐? 후대가 없으니까. 무슬림은 거의 평균 9명,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점대로 떨어져 있죠.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물론 사람의 숫자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적어지고 그리고 네피림 문화로 성장해서 흑암 문화를 뒤덮을 후대들은 9배, 10배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녀 많이 낳는 캠페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후대들, 이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 바라보시면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는 후대들이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오전 수요예배 때는 이제 축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얼굴을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풍파를 맞은 얼굴로 그래 니 오늘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계신다면 부족하지만 좀 웃어주시고 좀 화나게 생겼어도 화내지 마시고 미소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 아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돼지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돼지는 없습니다만 묵상할 거리는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나 노아는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화학, 물리, 또 지구과학 등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이 진리는 아닙니다만 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특별히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이겠죠. 어, 일단은 이 화석 연료라고 하죠. 석탄이랑 석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느 시대에 식물과 동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면서 땅에 매몰되면서 이게 뭐 압력과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이제 석유와 석탄으로 변형되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식물과 우리 동물들 또 사람들이 죽어서는 이 석탄과 석유가 생겨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극히 일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거나 또 죽는 동물 식물들은 이 흙에 묻히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들이 모인다고 석유와 석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빙하 시대가 있다고 하죠. 또 앞으로도 온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홍적세라는 시기가 있었답니다. 홍수로 인해서 퇴적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묻히는 순서도 아마 이제 바다에 있는, 그다음 땅에 있는, 공중에 나는 이렇게 좀 저등 동물부터 고등 동물까지 묻히게 되었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그 퇴적 층사에 있는 그런 식물 동물들이 이제 수천만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묻히게 되었다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진화론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죠. 노아 홍수 시대에 한 번에 묻힌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에도 악한 사탄이 이렇게 어쩌면 손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무슨 과학 얘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를 일으키셨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휴식 또 위안이라는 뜻을 가진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구대손이에요. 그리고 셋의 자손인 람에게 아들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방주라는 특별한 사명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대한 청사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일러주셨죠. 너비, 높이, 이런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측량해서 주셨습니다. 당시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이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이 지구의 이 생명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고 죽이고 살리고 승천까지 한 시대인데도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암수 불러서 태워라. 그 동물과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라.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분명 주위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이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노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좀 묵상할 내용,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이 무엇인가? 함께 걷는 거죠. 같이 행하는 겁니다. 나는 끌려가고 있지 않나? 혹은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과연 지금 21세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동행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동행함을 보여주시는지,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또 뭐 집회, 대회, 수련회, 훈련, 새벽 기도 할 것 없이 교회에 뻔질나게 드러나는데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철저히 분리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도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여호와의 신에 네가 감동되어 있구나. 너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본다. 그런 고백을 들을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나는 심심하면 처지고 혹은 앞서가고 귀찮아하든지 힘이 빠지든지 아니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뜨면 전진하면 나도 함께 전진하고 그것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게 하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교회도 알고 현장도 알 만큼 나에게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체험케 하옵소서. 점검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사건이에요. 이 홍수 사건은 불신자, 신자할 것 없이 동시에 들이닥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응답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저주와 재앙의 시간이죠. 그럼 우리만 살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나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성경에는 사람이 900살까지 살고 있어요. 900살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화로 여기는 그런 신학들도 생겨나고 있죠. 지구 환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평균 1000세에 가까울 정도로, 100세도 아니고 1000세에 가까울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죠. 969년을 살았어요. 노아도 950살을 삽니다. 너무 이상하죠? 950살. 피부가 얼마나 쭈글쭈글해져 있을까? 허리는 펴질까? 눈은 보일까? 할 정도로 거의 살아있는 미락 아닌가, 송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긴 세월이죠. 근데 지구의 환경이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우람하며 나무 같은 경우는 한 500m까지 키가 큰 나무가 있었을 거다. 하죠. 그 정도로 이 산림이 울창하고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고 크고 우람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 산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튼튼하고 오래 사는 거죠. 한번 호흡하면 산소가 막 온몸을 휘감고. 태양은 또 어떻습니까? 대기권에 수막, 그러니까 물로 된 보호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할 거 없이 그런 따가운 햇볕들이 지금은 피부암을 유발한다는데 그 당시는 이 수막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촉촉한 그런 빛으로 왔겠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압도 높았어요. 그래서 호흡도 용이하고 한번 숨 쉬면 많은 양의 산소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 숨 쉬는 모든 동물들은 한 10배 이상 장수했을 것이다. 사람의 수명도 800년, 900년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노아가 500살이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되던 해 2월 달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 40주야에 걸쳐서 계속 비가 내렸고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죠. 그게 창세기 7장, 8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방주를 하나님이 닫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동시에 세팅을 한 다음에 방주를 짓게 하고 동물들을 끌어모으고 다 태운 다음에 문을 직접 닫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신 거죠.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 감격, 우리 두 번째 묵상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문까지 직접 닫아주실 만큼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구나. 저주와 재앙, 어마어마한 이 홍수, 쓰나미가 앞으로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구원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는 내가 왜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태어났고 왜 죽어가고 왜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을 평생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정확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오늘 있어야겠습니다. 방주에 돈을 주고 표를 끊고 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택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무 공로, 노력, 지식 내 것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 밖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둡고 춥고 위험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은혜입니다. 홍수 심판은 단지 인류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볼 수 있죠. 부패한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문제와 사건이 여전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뜻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재앙들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조건 죄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인들을 보내주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야 임마 죽어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런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막 심판의 날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고. 이쯤 하면 됐으니까 인본주의 그만 쓰고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살살 달래가시면서 어떨 때는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드려 패시고 또 어떤 때는 엉덩이 두드리면서 우쭈쭈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노아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가 일주일 만에 방주를 지었습니까? 수십 년 지었잖아요. 이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지면에서 물이 걷히기 시작하고 7주 후인 2월 27일에 마른 땅에 내려서게 됩니다. 학자들은 지금 터키의 동부 쪽에 있는 반호수라는 그 지역 근방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아는 인류가 처음 달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땅의 시조가 된 것이죠. 그 마른 땅을 디디고 내려섰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9장 20절에 무지개 약속을 주십니다.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고 950세에 하나님께로 갔죠. 이 방주에 나와 처음 한 일,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 위에 드렸더니 세 번째 묵상할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시작하는가? 나의 모든 행동과 결단과 결정, 선택, 판단이 예배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애 첫 예배, 이번 주도 우리 전사님 자녀가 이렇게 교회 처음 왔다고 인사하잖아요.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 계획이 앞섭니다. 심지어 예배를 내 계획에 끌어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미 정해진 답은 있고 길은 있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내한테 말씀하셨다. 뭐 좀 오래 지난 얘기지만 우리 예전에 온단 말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나는 부동산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에 앞서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사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와 상관없는 모든 현장에서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나는 집에서, 나는 사업처에서, 나는 학교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시공을 초월한 천군천사의 그 능력 있는 역사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역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바라고 예배드리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가 나를 지켰구나. 노아가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든 지구의 생물들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인간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홀로 이 지구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의 근본이 되어야겠죠. 심판의 예언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한 게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비가 왔을 때 대비해야 될 배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물 근처에서 짓는 것도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어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체험하지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씀만으로 순종해서 말씀만으로 그 약속을 이행한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됩니까? 길어집니까? 나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 번째 묵상할 내용,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내와 헌신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죠. 세상은 노아 때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깨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짓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네 가지 묵상, 하나님과 동행한 자,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 모든 시작을 예배로 한 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예배로 하고 있는가?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네 가지 꼭 남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인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틈도 주지 마시고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도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막 흘러넘치고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가고 떠밀려가는 그때에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을 덧입음으로 안전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읽은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우리 네피림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문화로, 경제로, 정치로, 법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정말 하는 순간에 이미 휩쓸려가서 여기가 어딘지
물속인지 물밖인지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게 홍수잖아요. 네피림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유명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 한국을 조금 좋아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 한국 옷, 한류 열풍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네피림을 표방하잖아요. 뭐 영화 찍고 드라마 만들고 노래하면서 그리스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모른 채 이미 홍수 속에서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서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로 인기 많습니다. 어떤 유럽권의 나라는 그냥 한국 남자 이걸로 그냥 끝나는, 지나가는 여성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뒤돌아보는, 정말 미녀들이 가시죠.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 너무 좋아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시는구나 느껴질 만큼. 근데 한국이 그 네피림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로운 우리 한국 민족이 흑암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이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방주에 타야만 생명을 보존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방주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노아가 되셔서 각자 현장에서 끝까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방주 운동하는 그런 절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언약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세계 복음화에 주역될 수 있도록 꼭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방주 운동하는 교회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받은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는 여기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앞서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며 믿음 지키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축복과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붙잡고 묵묵히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수십 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하는 그 축복의 노아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이어갈 귀한 하나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